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은 뭐로 완성된다고요? 기도로 완성된다. 영적 무장은 기도로 완성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삶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죄책감을 듣게 됩니다. 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가 나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되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 권면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권면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결론이죠. 종합적인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사단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카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교회 O.J.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두렵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셋째, 구원받으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도 멸망당한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죽은 뒤에 구원받을 기회는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섯째, 지금은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가 날마다 오는 것 아니에요. 기회가 온 때에 그것을 붙잡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미리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몸의 건강 여부를 우리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철저히 검사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의 상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병들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항목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센터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무슨 검사도 하지만 그러나 다 체크업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여러분들의 건강검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아멘 하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아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심령에서 아멘 하고 싶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둘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재하여 있음을 아십니까? 넷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째, 예수를 믿은 후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째,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째,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홉째,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70%만 있어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20%, 30% 여러분 중증 환자입니다. 마지못해 아멘, 겁이 나서 아멘, 체면 때문에 아멘. 아멘은요, 속 심령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영적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로서 완성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째입니다. 첫째, 기도가 영적 무장의 점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적 무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저 달나라에 갔을 때 그때 컴퓨터는 형편없는 컴퓨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는데요,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요 1초에 5만 번이 넘게 점검을 한답니다. 꽉 돌아가면서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은 그 폭발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점검. 기도는요 우리 영적 점검이에요. 잘못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항상 기도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뚫렸는지, 내 성령의 검은 녹슬었는지, 내 복음의 신발은 끈이 풀렸는지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진을 받고 나서 간이 좀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운동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 건강, 병든 다음에 고칠 생각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지금 있는 상태를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 속에서 전신 무장을 하지만, 영적 무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기도로서 점검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병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삶의 질을 우리는 높여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서 자기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해야 한다는 삼총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해야 한다는 삼총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요,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살기 쉬워야 되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능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낚시꾼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어를 낚아서 막 큰 물고기를 낚아서 손맛을 알고, 야, 손맛이 짜릿하다 할 때가 여러분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간다. 이게 미국의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인간의 본능이 이처럼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불만족으로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이 영적 무장에 수시로 점검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가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바벨론 나라, 메데 바사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변은 어떻을까요? 거기에 권력의 자리에는 항상 암투가 벌어지고요,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과도한 업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올랐을 때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긴장을 조금만이라도 흐트러지면요,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뭘로 점검했느냐? 기도로서 매일매일 점검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나 점검한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 믿음은 방향을,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시기와 질투와 암투 가운데서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이 오잖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죄로 인해서 사자굴에 쳐놓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왜 이런 곳에 나를 처박아 놨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가가 사자굴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점검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신앙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점검하며 나가고, 결과 그는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를 모함한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굴의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기도, 그것은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장을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순간순간 시험을 받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시험 받아요. 말 한마디도 시험 받아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또 시험 받아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시험 받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이 늘 들어와요. 영적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늘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아무리 최신식 최고의 화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군대라도요, 잠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면에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대화해 주면서 나를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 때에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늘 패배하고 그 심령 가운데 피곤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점검하며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무장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점검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기도가 자신만 깨어서 영적 무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공동체의 영적 무장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를 무장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기도는 공동체의 틈을 막는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아멘. 기도는요, 공동체의 틈을 영적 무장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의 신앙은요, 패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범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점검을 하는 성도의 특징은요, 나만을 위한 영적 무장과 점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항상 연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이어지고 연합되어서 교회가 된다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울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지체가 됐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손가락 하나 아파도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몸은 이 손가락 하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각으로는 병원에 가야 되고 또 그 가는데 발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이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다 온몸이 다 하나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야, 너가 병들었는데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여러분, 그것은요, 온 교회가 다 병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홀로의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시험 들면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예범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마치고 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당회와 재직들과 23개 구역장과 권찰들과 14개 부서와 4개 위원장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자와 환우들과 낙심한 자들과 시험 치는 자들과 멀리 출타고 군에 간 자들과,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사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나 홀로의 신앙이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군가가 승리한다면 그 사람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사람의 기쁨과 감격은 곧 나의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데 부탁이 합격이 됐어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질병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쁘면요, 제가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게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기도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쉬운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아니,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아닙니다.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큰 방해는 나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장애물이에요. 오스와일드 챔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이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달래 외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났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나만이 주님 앞에 잘났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축복, 영광을 많이 나타내실 때는요, 중보기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모세 때 그랬고요, 엘리야 때 그랬고요, 여러분 사무엘 때 그랬어요. 사단의 왕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요, 중보기도자가 많을 때 여러분 사단은 쪽을 못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이 무너진 틈에 서서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중보하는 기도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는 것,
즉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고 시험 든 자도 있고, 이 성이 온전히 딱 단결해가지고 일치월장하여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구멍이 돼서 글로 다 은혜가 쇠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힘들되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서 기도해. 그 틈을 위해서, 그 틈을 보고 기도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보면요, 이 틈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안 되니 저러니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그거 틈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 교회가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저렇고 이것이 이러니 이렇다고 하는 것에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틈이 보여. 한 사람이 교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나와요. 그 틈이 보이면 틈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틈이 있었는데 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멍 아니야? 내가 이거 교회 보니까 내가 구멍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모세도 틈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고 다윗도 그랬어요.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주고받은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북장로교회에서 카나다 장로, 호주,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선교사 한 사람이 오면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아니면 한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많은 이곳에 그 틈을 메꿔주는 거예요. 주여, 물질의 틈을 메꿔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틈만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로 도왔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중보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면서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눈에 띈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틈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밤을 새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틈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틈을 보고 기도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틈을 보고 기도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과 다윗이 올바로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혼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 혼자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실패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기도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 기도를 부탁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기도의 사귐은 서로의 영적 무장을 완성시킵니다. 기도의 부탁은 서로의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요,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달라,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요,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데 꼭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부탁하는 기도 치고 여러분, 안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많이 부탁하세요. 많이 부탁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단점이다 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그 기도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좋은데 합격했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 덕분에요 질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학교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여 더 좋은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목적이 달성이 됐어. 기도 안 해.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 기도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기도 부탁이 무슨 기도 부탁이었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영적인 교제를 갖고 나누면서 해야 될 기도의 부탁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예배소 저 2000km나 떨어지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함께 목적에 협력하여서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너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그런 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성도들 가운데 부탁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서로 얘기하고 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성장하는 거죠. 얼마나 그 가운데 영적 무장이 든든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같은데, 그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험이 오냔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낙심하는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으로 해서 서로 기도의 사귐을 가지래. 요한일서 3절에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을 갖는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한 목적을 갖고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기도의 사귐을 갖고 영적인 사귐을 갖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그 안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래알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슬 하나가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꿰가지고요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면요 그 목걸이가 수십 수천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성도가 기도로서 꽤 하나가 돼 한 목걸이가 돼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바빠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제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누구나 뒷담화하고 아들 자랑 딸 자랑 하는 것이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책임지는 게 교제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7, 80년대 여기 구로에 구로공단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뭘 했냐면 양말 공장이에요. 양말 공장에서 그 양말을 이렇게 12개씩 묶어서 포장해서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12개 묶을 때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상한 양말, 잘못된 양말 하나씩 집어넣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가서 구역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구역장이 기도하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 집사님이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 공장에 가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공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역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구역원들이 그때부터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거두어서, 그들도 빠듯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두어서요 그분이 새 직장 얻을 때까지 그 월급에 준하는 돈을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책임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죄수는 항상 을이야, 을. 그래서 위에서 야, 황제 숭배를 한다고 얘기만 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버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자유스럽게 풀어줄게. 아닙니다. 협박이 오고 온갖 감언 이설이 오더라도요 이 바울은 버텼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헌금을 모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골로새 교인 교인들,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2,000km나 넘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주면 이겨라, 이겨라, 승리해라, 우리가 옆에서 기도한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당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맡긴 이 사신과 같이 될지라도 내게 있어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위협받더라도 나 그거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예배소 교인들이 힘이 났을까. 바울도 얼마나 힘이 났을까. 이게 교제야. 기도의 교제야.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예범교회가 저에게는 이 코이노니아야. 공동체. 제가 가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르게끔 다 해가지고요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전 지금 그것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그와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으면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예범교회는 의리 플러스 신앙, 더블로 묶고 가.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 이게 코이노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의 완성은요, 이 기도로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됐을 때 그 틈이 있다고 하면요, 나는 그 틈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전체가 단단해져서요, 우리 모든 예범의 공동체가 영적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기도로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예범교회는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